그런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소실육문이라는 그 명칭을 제가 6가지를 나열을 했지만은 전부 다 후학자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달마스님 법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달마스님의 명을 빌려서 선종을 기점을 달마스님으로부터 하니까 거기다가 다 이름을 붙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 선종에서 법통을 이야기한다 하면 누구나가 다 임재스님의 맥을 갖다가 그걸 주장하듯이 선종의 기점을 달마를 두니까 달마스님 이름을 빌려서 그 소실육문이라는 책이 나왔지, 그 소실육문 가운데에 오로지 정말 달마스님께서 친히 법문하시고 달마스님께서 친히 논하신 그 어록이 있다면은 오직 이입사행론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무슨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도 아니고 이 다 참 대단하신 스님들인데 그렇다고 여기 또 가나선만 수행하는 분들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조계종이 선종을해서 가나선 선풍을 가지고 있지만은도 실제적으로 그 내용의 설문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보면은 가나선, 연불선 뭐 나름대로 많은 수행 방법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선은 가나선대로의 어떤 그 가나선이라는 수행 구조 내에서 어떤 단계를 지어서 예를 들자면은 좌선이려,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경지에 도노 경계까지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다면은 또 연불은 연불대로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하도 공안을 들고 살았지만은 저는 그걸 하나를 주장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항상 다양한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또 역사적으로 어록을 볼 때도 다양했습니다. 달마스님께서는 오로지 직지인심 견성성불 딱 단락을 지었고 또 그대로 내려오면서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남종선이라는 오로지 특이한 또 그 사상을 드러냈고 그 이후로 덕산스님은 그냥 입을 열면은 개구척착이다. 방을 때리고 할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봉스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가나선 하두로서 그냥 법문을 하셨고 가나선 그 하두 공부 설법을 가지고 평생 이야기했지 다른 법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종경록을 저술하신 연맹연수 선사 같은 경우에는요. 종경록이 어떤 겁니까? 이 법안종의 3대 명한 종사 아닙니까? 이 연맹연수 선사가. 그러면 이 연맹연수 선사가 법안종, 법안문익 선사의 3대조인데 이분이 종경록 100권을 갖다가 저술할 때 연맹연수 선사는요. 하루에 108사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일사자입니다. 108사. 그럼 108사 중에는 보면은요. 다양한 경계를 접해서 그걸 다 해결하는 것도 일에 들어가겠지만도 당신은 아미탑을 연불해서 정토신앙도 하셨고 또 방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하음에 대한 또 명강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선과 교, 방생, 뭐 선행, 봉사 여러 가지를 연맹영수 선사는 당신이 그 전개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고봉스님의 법을 이은 중봉명본스님은요. 자기 은사스님은 오로지 가나선 하나만 주장을 했지만도 중봉스님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그 다양한 수행 방법을 다 인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법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성을 인정을 하지만은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반드시 정법, 정견, 임재스님은 그거를 진정견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조사선이든 가나선이든 연불선이든 이 불법에는 반드시 정견이 서야 된다. 그 정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정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정견을 말씀드리는 데는 달마 스님께서 법문하신 이입사행론을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격에 맞지 않겠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만하면 뭐 격에 맞겠습니까? 달마 스님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억에 나시는 게 뭡니까?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의 그 주고받은 법단 내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해가 스님이 막 거두절미하고 달마 스님을 찾아뵈었고, 스님 제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항복시킬 수 있고,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제가 나라는 관념에서, 자아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 해방되려면은 나라고 붙들고 있는 이 자아관념을 어떻게 해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풀면은 그런 거죠. 여하시 불법적적 대이니까 하는 말보담도 이래 푸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공안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달마 스님께서 그래, 그대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구속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그 끈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날 마음이 자제가 못 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대를 묶여놓고 있고 그대가 구속되어서 속박되고 있는 그 근본 뭔가가 마음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해가 스님은 반조를 했겠죠.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했겠죠. 그게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수년을 해왔겠죠. 아무리 반조해도 그거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대는 이미 그거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없는 것을 가지고 그대하고 내하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단락하게 한 단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정진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끝에 이런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양복을 잘 만드는 제단사를 찾아가 가지고 옷을 한 벌 맞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제단사에게 내 옷을 한 벌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단사는 분명히 저에게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스님께서 명주를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명주를 주시면은 제가 제단을 해서 스님에 맞게끔 옷을 짓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명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명주를 아무리 찾아도 명주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해가 스님이 그대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했을 때 찾아도 없다는 말과 나는 명주라는 걸 거기다가 결부를 시킨 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명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재단사가 여보시오, 명주를 가져오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옷을 만들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명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없는 명주를 가지고 그대가 옷을 만들어 달라는 그 자체부터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능은경에서 말하는 연야달다가 자기 머리를 두고 자기 머리 찾으러 다니는 꼴이니까 그대와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히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둘이서 별짓을 다 한다고 웃을 겁니다.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그 명주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명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없다는 이야기니까 명주가 없이 재단을 하려면은 그건 마치 허공을 우리가 가지고 재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허공을 어떻게 재단할 수가 있으며, 허공을 어떻게 틀을 짤 수가 있으며, 허공을 어떻게 모양새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의 내용은 이겁니다. 요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고 구속되고 우리가 분별심으로 그 어떤 마음의 자유를 못 얻고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툭 튄 내 속 시원한 자성을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없는 명주를 내가 머리에다가 떠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본래 명주가 없다는 걸 알면은 재단사를 찾아갈 일이 아니지. 재단사들 없는 명주를 가지고 옷감이 없는데 무슨 뭘 가지고 재단을 합니까? 그래서 해가 스님은 그 자리에서 본래 이것은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되는 스승은 또 대단히 명한 종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없다 하면 참으로 없는 것인 줄 알까봐 우리가 허공이라는 것이 볼 때 허공이 있지만은 잡을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공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만은 허공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허공은 이리 만생을 전부 다 길러내고, 허공은 지금 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내고, 허공은 다 이렇게 가지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한 또 이치를 알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그걸 정견이고 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대가 참으로 없는 것으로서 그대가 살림을 사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요상지합니다. 없지만은 분명하고 또렷하고 알고 듣고 제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의 그 대단한 최상승의 일구 법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해가 스님은 달마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심전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도 또한 조사선에서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소리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은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없는 거예요. 없는 법을 설한다 하면은 없는 법을 설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럽니까? 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없는 법을 또 조작을 해가지고 뭐를 틀을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듣고서는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뭔가가 관념적으로 또 상상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뭘 또 구상한다는 그 자체가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문을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러니 없는 법을 설하는 사람도 그 설한다는 것이 결국은 큰 오를 범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도 역시 그것이 또한 물 위에 달을 건지려고 애쓰는 원숭이와 같은 행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 본문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성가기감에 서산신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도 그거를 드러낼 수 없고 알 수 없고 형언할 수가 없어서 한 송이 꽃으로서 대치했었고, 비아리의 유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말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석가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를 가섭이 전해받아가지고 가섭이 또 전한다는 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다는 단견에 또 빠지느냐? 없다는 단견에는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해가스님의 요요상지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러한 이치를 이입사역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겠느냐? 달마스님은 참으로 명한 종사가 어떻게 방편문을 잘 열었느냐 이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만난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견성을 해서 자기 성품을 자기가 자기 내면의 자기 세계를 성찰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각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각한 것을 어떻게 방편을 써가지고 잘 절묘하게 선묘하게 풀어내느냐, 이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대 조사가 교법이나 이치로나 이 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두운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일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일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선하는 사람은 선에 매몰되고 교하는 사람은 교에 매몰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교도 정말 교에 밝아버리면은요, 교에 밝은 그 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양상입니다. 교상. 법에 밝으면은 법에 대한 법상이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그 세력이 강하면은 그게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사스님은 그 교에 매몰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고, 또 선을 한다는 분은 교를 처음부터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또 선에 또 매몰이 될 때 그 한쪽으로 어쨌든 매몰돼 가지고 치우친 수행자는 절묘한 그 법을 펴는 방편문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두워진다는 거죠. 강사는 강사대로 내면에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과 확실성에서 머뭇거려야 되고, 선사는 내면에 자각이 있고 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벙어리가 꿍꿍거와 같이 혼자 스스로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전달하는데 어둔하다는 것이죠. 그래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선교를 잘 겸하는 것이 좋다. 선교를 겸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입사역론이 그걸 해결을 해주는 하나의 또 달마스님의 법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